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이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부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부탄 하면 부탄 다음에 뭐가 따라오죠? 예, 부탄 하면 가스는 잘 알아도 부탄이라는 나라를 잘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부탄은 저기 인도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혹시 어디인지 잘 아시나요? 예, 저기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나라인데 갑자기 유명해진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10년에 유럽의 어떤 한 경제단체, 그러니까 유럽 신경제재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각 나라, 세계 각 나라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부탄이 몇 등을 했냐면 당당하게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 도대체 부탄이 어디 있는 나라인데 가장 행복하다는 말이냐 해서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국민의 97%가 We are so happy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을 했다는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분석을 했는데 그 부탄의 행복지수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는 바로 불교였습니다. 윤회사상을 믿고 또 욕심 없이 사는 것을 권장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0가 안 되는데 경제개발보다는 자연과의 공존의 삶을 선택했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이 크게 두 부분에 의존하는데 하나는 히말라야 산을 이용한 수력 발전과 산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시 그것을 이용한 관광 수입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웃긴 것은 관광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 재정의 일부인데 관광 수익을 늘리기보다는 자연을 보존하고 함께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객을 늘리는 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국제 노선이 4개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힘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3가지가 없다. 뭐가 없느냐 하면 그린이 없고 거지가 없고 담배를 피지 않고 교통신호등이 없습니다. 천천히 달리고 양보를 잘하니까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교육이 무상이고 의료가 무상입니다. 국민들에게 다 집을 제공합니다. 재밌게도 눈이 오면 풍년이 온다. 즉 우리에게 풍년을 주기 위해서 눈이 오는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어쨌든 첫눈이 오면 무조건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즐기고 놉니다. 이 나라의 한 국왕이 자기 나라를 소개할 때 우리나라를 국민 총생산으로 판단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GDP로 우리를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는 GDP가 아니라 GNH로 우리를 판단해달라. GNH가 뭔가 하면 Gross National Happiness, 국민 총 행복으로 우리를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지금의 신기의 왕 추크라는 왕인데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왕은 이 GNH를 주창하면서 조금 있다가 2006년에 이 왕이 아주 재미있는 선택을 합니다. 나도 국왕을 하다 보니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귀찮다 이거. 그래서 2006년에 나는 국왕을 은퇴하겠다고 은퇴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은퇴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그러니까 이 왕추크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요. 그 왕은 이제 젊은 왕이어서 나라를 개방하고 정보를 개방하고 국가를 개방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2016년에 역시 유럽 신경제재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다시 행복지수 조사를 하는데 6년, 7년 전에 1등이었던 그 나라가 2016년에는 56위가 됩니다. 이게 웬일이지? 자살률이 20위권으로 확 자살률이 치솟습니다. 행복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불행이 닥쳤을까요? 그게 아니죠. 부탄 국민들, 특별히 부탄의 청년들이 자신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을 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뭔가 하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인터넷입니다.
개방된 정보였습니다. 그들이 좀 넓은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와 자아 실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우리 부모의 세대는 죽으면 자연 만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죽으면 내가 풀로도 태어날 수 있고 나무로도 태어날 수 있고 동물로도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늘 보험같이 살았지만 청년들은 그 부모의 세대와는 다른 세계관으로 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 세대가 많이 늘어난 것이죠. 열린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우리의 소원을 자극하는, 욕구를 자극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엔에서, 그러니까 유럽 신경제재단이 아닌 유엔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조사를 새롭게 국가별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2017년에 한국은 몇일까요? 한국은 유엔에서 조사해 보니까 한국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의 수준은 56이에요. 56등이에요. 2018년은 참고로 57등이고요. 그런데 이 부탄이 97인 거예요. 100등 가까이 되는 거예요. 1등에서 100등 사이로 오고 가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생겨난 소원들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이 부강하게 화려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소원들이 그들을 불행하게 느끼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행복이란 참으로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또 제게 묻고 싶은 것은 행복하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몇 등쯤 될까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이민자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이 세상 속에 교회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과연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yes or no로 대답하면 곤란하면, 혹은 퍼센테이지로 물어보면 나는 몇 %쯤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요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도 보통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성도 보통시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이 설교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불편해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좀 왜 이런 설교를 했지라고 느끼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좀 편하고 익숙한 주제를 선택하고 좀 쉬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게 가장 익숙한 단어인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복, 성도 보통시의 복입니다. 말씀을 다 준비하고 보니까 또 익숙한 주제이긴 한데 편하고 익숙한 주제인데 역시 죄송하지만 말씀은 좀 불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음이 많이 불편해지시고 고민이 많아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들을 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구약성경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구약성경에서 자주 축복하는 장면을 만납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어떤 사람 혹은 아버지, 그래서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되어서 그 자손들에게 복을 빌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에게 복을 빌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12지파는 모세로부터 어떤 축복이 있기를 원했을까요? 모세가 어떤 복을 우리 지파를 위하여 빌어주기를 원했을까요? 그리고 그 복을 들었던 모든 지파는 다 만족하고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것, 즉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비는 것을 우리가 흔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고 난 다음 아버지에게 부르짖는 장면이 있잖아요. 남은 복이 없습니까? 남은 복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좋은 것은 동생한테 다 주셨습니까? 제게 이루어질 복에 대하여서도 조금 남은 것이라도 좀 저한테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복에 대해서 민감했을까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축복하면, 즉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인정한 나의 아버지 혹은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축복하면 그 복이 나의 삶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시험받은 사람이 복 빌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 선포되어지는 복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복 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발 아래 엎드려서 복 빌어주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복이 나에게 선언되어지고 적용되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4절부터 25절까지가 복의 내용들, 지파들에 대한 복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 빌었겠지, 좋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 지파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 복이 선포되었을까요? 그리고 모든 지파들은 자신들에게 선포되어진 복에 만족했을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 지파에게 꼭 이런 복을 하셨어야 됐습니까? 저 복이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맨 처음 복이 선포되어지는 장자 르우벤을 보십시오. 33장 6절을 보시면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복을 빌었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까?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좀 마음이 이거 우리가 그러면 이 복을 받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또 우리 자손들은 많지도 않은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지파에 대한 복을 들으면 더 그런 의심이 짙어질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주십니다. 싸우는 곳곳마다 나아가서 이길 것입니다. 이것은 복일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업무를 충실하도록, 제사장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영적인 권위를 허락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강한 지파들 사이에서 보호를 받으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를 넘어가면 13절부터 17절까지 아예 그냥 복을 이만큼 끌어다가 퍼붓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또 애매합니다.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1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이다. 만만천천하면 기억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가 기억나십니까? 다윗과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만이었습니까? 사울이 만이었습니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마음먹습니다. 원래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 다 1, 혹은 10, 혹은 100이요 사울왕은 천천입니다 하면 기분이 좋았을 텐데 다윗은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니까 사울이 마음에 칼을 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누가 장손인지 아십니까? 므낫세가 장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택하십니다. 에브라임에게 만만을, 므낫세에게 천천을. 그러면 므낫세가 다른 족속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내가 장자인데 왜 나는 천천인데 내 동생은 만만을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는 복을 얻었다고 했는데요. 이사갈은 장막에 있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야, 이거 애매하지 않습니까? 나가야 복일까요? 들어와야 복일까요? 어떤 족속은 나가는 게 복이고 어떤 족속은 들어와 있는 게 복이라고 하니까요. 각 지파는 싸움을 잘하는 복을 얻는데 다한 지파는 사자의 새끼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자면 사자지 또 사자의 새끼는 무엇이며 사자의 새끼는 과연 복인가? 뭔가 사자의 새끼라서 뭔가를 얻는다, 주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표현들이 없습니다. 납달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고 아셀은 많은 복을 받아 풍요롭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은 아주 일반적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의 개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은 좀 애매하고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복인가? 이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모세는 각 지파를 다르게 축복했습니다. 그들 중 어떤 복은 참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복은 애매하기도 하고 어떤 복은 좀 곤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지파들 중에서 어떤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면 좋겠습니까? 아마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혹은 유다 지파 이런 지파들은 우와 좋습니다. 그런데
살아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뭐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뭐 사자 새끼로다 이거 좀 애매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축복을 내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혹은 나는 뭔가 이상한데 내 바로 옆에 있는 형제가 정말 누가 들어도 아름다운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구별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기도한 것일까요? 사람들의 소원을 만족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족속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시작된 복을 지금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보고 너희의 소원이 이렇게 저렇게 만족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빌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소원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만족되기를 원합니다. 이 둘은 같습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지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도,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게도, 한국교회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과 우리의 소원이 혼동됩니다. 우리는 내 소원이 만족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 주시는 복, 어떻게 다를까요? 이 둘의 질서의 혼란에 빠져서 삶의 질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나시린이 되고 큰 힘을 얻습니다. 복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복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그가 청년으로 자라면서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자, 삼손에게 놀라운 힘을 주신 것은 복인데 그는 소원을 따라 살다가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나안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풍요를 누리게 되고 그들의 마음에 소원들이 생기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고 더 즐겁고 재밌는 것을 원하게 되고 더 강한 국가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이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모든 것이 다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의 질서를 따라 우리의 마음에 생긴 소원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까? 소원과 복이 혼동되다 보니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흔들리고 성도로서의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의 영적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더 큰 교회당, 더 많은 재정, 더 성공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아니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교회는 머리만 가득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뭐 이런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과 소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너무 좋은 예인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에게 큰 힘을 주신 것은 당연히 복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삼손의 힘은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복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께 주시는 질서에 맞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복에는 합당한 목적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것,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도,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계산하게 하신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허락하신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목적을 상실할 때 그들은 더 이상 복의 백성으로, 복의 근원의 백성으로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욥을 부자되게 하신 것도 목적이 있고요, 욥을 회복시키시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나에게 혹은 나의 가정에, 다른 교회와는 다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그 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순종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복된 삶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복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복을 이 땅에서 뿌리내린 소원으로 바꾸게 되고 우리는 땅에 얽매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세상을 살면서 성도와 교회로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데 내 삶을, 내가 받은 은사와 복을 사용하는 삶을 현재 살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심장이 되는, 하나님의 기관이 되는, 바로 그때 우리가 가장 크게 복을 누린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복은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내 생각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복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만약 혹 정말 내 복이 좀 모자란 것이라면 하늘로부터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만약 내 복이 넘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거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거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받은 복이 사용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감사함으로 받고 영광되게 그 목적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복을 받았다,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각 우리가 받은 다른 복으로 혹은 다른 은사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성품과 온전하신 인격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주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각 다른 은사와 복으로 세상에서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각각 다른 것을 받았지만 불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더 나은 것, 때로는 더 편한 것, 더 많은 것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용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툴이 왜 부족한가를 불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차이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느낀다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기도해야 할 일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만족한다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감사하다면 그 모든 차이를 섬김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의 핵심은 각자 받은 은사를 통하여 서로 협력하고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도와서 건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각자의 은사로 서로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른 나라가 가지지 못한 어떤 넘치는 은혜와 복이 내게 있다면 그 넘치는 은혜 혹은 그 복의 목적은 내가 누리고 내가 자랑하기 위한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섬김과 나눔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그 복을 허락하셨고, 내가 섬기고 나누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을 때 공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임하고 관계에 임하게 됩니다. 모세의 시대에 각 다른 지파가 각각 다른 복을 누리는 것은 서로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소원과 욕망이 넘쳐나는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를 만날 것인가 하는 답을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넘치는 복, 내가 받은 보다 나은 은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주권은 부족한 이웃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님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넘치는 은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이라고 화제가 되었던 나라가 부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스마트폰만 들어가도, 그 나라에 인터넷만 들어가도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닌게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행복이 아닌가 본데, 우리는 불행한가 본데. 스마트폰만 들어가도 1등에서 100등으로 쭉 미끄러지는 몇 년 안에 말이죠. 행복이란 참으로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풍요와 영광을 보면서, 화려한 세상을 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색깔의 소원들이 뿌리 내리고 자라게 됩니다. 그들의 수많은 소원은 그들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기억나는 노래가 하나 있어서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소원에 관계되어지는, 소원이 만족되면 행복할 것이다. 하늘엔 조각 구름 떠있고, 있지 않습니까?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의 대한민국, 우리의 서울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이런. 언제 이 노래가 울려 퍼졌을까요? 30년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이 노래가 온 전국 방방곡곡을 짱짱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원하는 것이 지금 안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라고 자랑하는데요. 행복해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청년들은 요즘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이름 붙인 지가 벌써 꽤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30년 전보다 비교할 수 없이 잘 살고 더 화려한데 왜 청년들은 절망하고 왜 헬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 어르신들은 이것들이 배가 불러서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배고팠을 때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는 배를 채우는 단순한 소원이 있었지만 그야말로 배가 불러지니까 수많은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수천 가지 소원들이 우리의 마음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나는 더 행복해져야 해. 나는 누구보다 더 많이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하는 욕망이 자리 잡게 되고, 그래서 삶은 더 풍요로운데 마음은 더 가난하고, 삶은 더 많이 가졌는데 내 마음은 더 불행한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는 것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복을 선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33장 2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개혁성경에는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번역되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부흥 집회를 할 때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는 행복자로다라는 설교 제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과연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하늘로부터 듣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합니다. 그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의 행복의 뿌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고 사망이 엄청 골짜기에 헤맬 때도, 광야에 있을 때도 그들은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었을 때 그들은 풍요롭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이 그들의 행복이라는 사실들을 지금 모세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모세의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불안하게도 그들의 마음에 세상에서 시작된 각종 소원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그들은 우상의 주인이었던 세상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복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복받았습니다. 그 복은 하늘로부터 온 복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은 그 땅은, 그 복은 내가 세상에서 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가 좀 괜찮으니까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내가 그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참되고 귀한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원의 성취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의 뜻과 가치로 사는 이 세상에서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깊이 고민하고 정말 힘들게 그 뜻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기로 노력하고 참여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는 사람들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할 줄 아는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한 가장 큰 복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함께 이 땅과 하늘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행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의 성취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시작된 소원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의 역사와 삶을 통해 실현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참 복된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수만 가지 소원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매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나라에 헌신하는 삶에서 서로를 만나고 서로를 인도하고 축복하는 우리 아름다운 초대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